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 성경절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알고 계시나요? 아마 다들 설교 시간이나 아니면 매일의 삶 속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비유일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이 품꾼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부름을 받아야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루를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부름에 순종하여 일을 할 때에만 하루의 품삯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존재했을 것이고 누군가 아프다면 의원에게 데려가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을 것이고 아니면 그저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일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즉 이 품꾼들은 주인의 부름이 있어야만 하루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대인들의 벌써 11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11시는 저희 날 오늘 오후 5시입니다. 그때까지 부름을 바친 품꾼들의 마음은 초조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 허탈하고 일을 하지 못하며 품삯을 받지 못한 것이 마음의 짐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에 두고 온 아이들이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포도원의 주인은 한 번 더 그들을 일을 시키기 위해 불렀습니다. 그 부름은 마지막 남은 품꾼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요? 오후 5시, 우리의 기준으로는 사실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는 시간, 이 허탕을 칠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서 주인의 부름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요? 이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부르심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부르심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부르심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까지 사도 바울의 말은 그 주인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일하는 것이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주인을, 또한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주인의 일하라는 부름 가운데서 세 가지의 의문점을 제기하고 답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주인을 모시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또 다른 대상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성도님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사울은 당대에 굉장히 뛰어나고 똑똑한 자들 중 한 명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유대인 가운데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고 스스로도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생각을 맹신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유대 전통과 율법의 정신, 즉 자신을 높이는 정신, 자신의 생각대로 열심을 다하여 일하였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방식이 주인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런 생각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에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또한 어쩌면 엘리트 코스를 밟았을지 모릅니다. 저는 3육 유치원, 3육 초등학교, 3육 중학교, 3육 고등학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3육 대학교까지 어쩌면 우리 재임교 안에서는 엘리트 코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밟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와 비교하면서 저 친구는 왜 안식일날 교회를 안 나가지? 왜 저 친구는 저렇게 행동하지? 이러면서 남을 정죄하는 일에 앞섰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사울처럼 저의 방식이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사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들은 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인을 만나는가, 그리고 어떤 주인의 부름에 순종하여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의 방향성이 정하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는 좋은 주인을 만나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주인의 부름은 포도원의 주인의 일하라는 부름과 같이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좋은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좋은 주인일까요?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좋은 주인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주인이란 그 주인의 말을 통하여 그 말에 순종하였을 때 결국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품꾼에게 사기라는 것은 1달란트라는 이득을 공급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이 험난하고 피곤하고 지치는 세상을 살아갈 때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큰 것이고 우리에게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리고 그분의 일하자는 부름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자체로 커다란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분의 부름은 결국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저 허탕을 칠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서 아무것도 수익이 없고 영적으로 마음이 텅 빈 것 같을 때, 또한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부름은 이 품꾼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같이, 사도 바울의 길을 바꾸어 주었던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할 때 영적인 필요와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저희는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선지자이자 선교사였던 요나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께 분명히 이 니느웨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즉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죄로 가득 덮인 이 니느웨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네, 니느웨와 가는 배와는 정반대의 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요나는 다시 니느웨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이루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요나를 결국 다시 선교지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제시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와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 누구도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은 온 인류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사는 가장 먼 지경에까지라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되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곳에 있어서 너희를 돌봐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당부의 말씀이었다. 복음의 전도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은
바로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에 알맞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에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어떠한 목적보다도 높음을 아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 직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장함을 입었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장 5절에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직분이 하나님의 목적보다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은 그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이러한 직분이나 직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들의 직업을 그리고 직분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임을 저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라는 직분이 아니라고 해서 남 부르심에서 벗어난 자라고 생각하시거나 이 부르심과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직업이나 어떤 직책이라도 모두 그 속에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실 수 있는 부르심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그렇다면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좋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와 손을 잡고 이 꽃밭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꽃을 보자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는 이 꽃밭에 들어가서는 이 꽃 저 꽃을 꺾으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이 한참 놀다 보니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이는 엉엉 울면서 손에 가지고 있던 꽃들을 땅에 다 던져버리고 엄마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저에게 편안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6장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인생의 참된 편안은 하나님의 얼굴을 통하여 또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모든 삶 그리고 그 생애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도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험난하고 지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 좋은 삶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날 우리 서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혹은 내일도,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과 같이 우리의 자신의 생각을 혹은 다른 대상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서 사역에 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분명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저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